나라 관점에서 읽는 공동체 성경 읽기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4분의 1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읽기 앞에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달리기도 혼자 달리면 힘들지만 함께 달리면 조금 더 힘을 내어서 달릴 수가 있습니다. 4분의 1 지점을 지나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함께 잘 달리고 있는지 주위를 한번 돌아보고 격려해서 공동체가 함께 읽어가는 이 성경 읽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함께 붙들어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서로 손잡고 함께 달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인간이었던지라 간혹 실수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었다면 그는 실수 이후에 언제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을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잘못과 실수를 범하지만 그 이후에 그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떠났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받아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잘 시작하였고 또 잘 마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와 소망대로 그는 잘 마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지나가고 열왕기 상 말씀에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솔로몬의 빛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게 되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왜 기뻐하셨을까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일까요? 재물이나 명예나 장수보다 지혜가 더 좋은 것이기에 가장 좋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뻐하셨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책임을 맡은 왕으로서 백성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간구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기쁘시게 받을 만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기도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린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넉넉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소명을 따라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원과 자재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건축은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몫으로 남기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그 소명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감당합니다. 다윗의 몫이 있었고 솔로몬의 몫이 있었던 것입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 어느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의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빛과 함께 그림자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의 아버지 다윗은 언제나 용서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의 원수를 자신의 손으로 갚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대해서도 그 심판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선으로 악을 이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달아날 때도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모른다 라고 하며 그를 가만히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애를 썼던 삶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보게 되면 그는 왕으로 즉위함과 함께 대대적인 심판을 감행하게 됩니다. 자기 대신에 왕위에 오르려고 했던 아도니아를 처형하게 되고 아도니아를 도왔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처형하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반대했던 시므이를 처형하고 솔로몬은 왕으로 즉위함과 함께 대대적인 정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참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와는 다른 면모를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정점에 섰던 사람이었는데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내리막을 걷게 됩니다. 그 내리막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바로 바늘 구멍과도 같은 죄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의 그 마지막 삶을 보게 되면 그는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늘구멍 같은 작은 죄가 온 뚝을 터뜨려서 나중에는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삶과 여러 왕들의 삶을 묵상하며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미뚝 신이고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성경 읽기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